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자 하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6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주일학교 애들조차도 잘 아는 얘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자굴 같은 그 환경이 무덤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절망 상태로 끝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록 사자굴에 처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는지는 우리는 뭐 예측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무슨 일이 생기든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다니엘이 얻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도 그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등 돌리고 미리 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23절 끝에 보세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행동의 뒤에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 그 얘기예요. 100%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흔들림이 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기차를 올라탔는데 이 기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게 제대로 가나? 여기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기차가 과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역에 제대로 나를 태워다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중간에서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자, 중간에서 내릴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짜증나는 일이고 나는 오직 내려야 돼.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기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기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종착역까지 나를 완전하게 데려다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기차에서 나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론 기차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뢰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나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만 있다면 뭐 중간에 뭐 사람이 기차에 올라타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고 뭐 혼잡하고 정신 사납고 그거 가지고 좌절할 일이 아니죠. 왜? 어차피 목적지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많은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가진 모략을 세웠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찾아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뒤에서 나를 욕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나를 망하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떡합니까? 쫓아가지. 그래가지고 한판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 그냥 시시하게 당하면 안 돼. 투쟁해야 돼. 싸워야 돼. 고소해야 돼. 고발도 해야 되고 진정서도 내야 되고 그게 우리 세상이요. 다니엘은 그런 게 없어요. 다니엘이 뭐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대적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에 그 구차한 방법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 얘기요. 그거보다 정확한 게 어딨어.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세상이 아주 치졸하고 비겁하고 뭐 더럽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 사람 그 썩어지는 자세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세월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와서 행진할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쫓아오는데 그 애국 군대는 말 타고 쫓아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인네 어린아이 환자들 그 수백만 명의 그 인구들이 천천히 이동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애국 군대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은 광명의 빛을 비추고 애굽에는 흑암의 껌껌함으로 그들을 뒤덮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흑암이 오니까 애국 군대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움직이지. 흑암에 묶여가지고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국 군대는 흑암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광명한 빛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또 광야에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이라고. 온 애굽에 깜깜한 흑암이 가득 차서 뭐 당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거기에만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애굽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은 흑암이요 이스라엘은 광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정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흑암에 속할 수가 없죠. 우리는 광명에 속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어두운 사람들처럼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그 양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둠을 거부하고 빛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제가 연말에 이제 신년도 주제를 어떻게 잡고 2022년도를 나갈 것인가.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떠오른 딱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주님은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쫓겨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도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둠도요 처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깜깜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견디지 하다가도 어둠에서 계속 있다 보면 어둠에 눈이 익어져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보인다니까 희미하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 전에 저 중국의 사천을 북경에서부터 차를 타고 사청성까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불들이 켜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딱 판단이 쓰잖아요. 중국의 그 시골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세 아낀다고 불을 끄고 살아요. 텔레비전 켜놓고 있죠. 텔레비전 불빛만 이렇게 비친다니까. 그래서 저기는 왜 그러냐 했더니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는 거래. 그 사람들은 어두운 데 익숙해져가지고 불을 안 켜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텔레비만 켜고 산다니까. 거기에 어두워져.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두움에 지금 내가 묶여 살고 눌려 사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신년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떨쳐버려야 할, 없애버려야 할 어두움이 너무나 많다. 어두운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뭐 단순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뭐 복잡한 게 다 얽혀졌잖아요. 이과의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어두운 것들이 마치 자기들이 원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슬며시 들어와서 아주 어둠의 세력을 쫙 퍼뜨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둠과 사는 것을.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어둠과 타협을 합니까? 왜 어둠에 눌려 삽니까? 조그만 거, 콩알 같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내 인생의 어둠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너무 대범하다 보니까 이까짓 거야 뭐 그러고 넘어갑니까? 아니요. 진짜 세세한 것조차도 제가 요새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세세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를 속삭입니다. 나의 속을 썩이고 나의 길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어둠이 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준다 그 얘기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뭐 큰 거 그냥 거대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조그만 거 별별로 뭐 하찮은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어둠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그 법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트집 잡혀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돌로 막아놓은 무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덤은 그냥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자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덤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덤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놔서 흑암으로 그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어둠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찾아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 저 돌을 좀 굴려놔라. 그러니까 말하다가 주여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당연히 썩은 냄새가 나겠지. 그러나 거기 누가 좀 계시다고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야 잔소리하지 마. 돌로 굴려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잖아요. 썩어서 나옵니까? 아니요.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이단들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은 안 죽는데 또 설령 죽어도 3일 만에 부활한대.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교주가 그 장례를 못 치르고 부활할 줄 알고 거기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무덤에 가서 썩은 나사로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무덤에 가서 부르면 나오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추면 어둠의 세력은 힘을 못 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우리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저 돌을 막아놓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 그 입구를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돌로다가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22절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그 굴에 들어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사자굴에 비친 게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적금을 들었어요.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안 하던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우리가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잖아요. 십자가 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전에 행하던 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적금 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적금을 든다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 대적들이 날마다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안 한 말도 했다고 그러고 안 한 행동도 했다고 그러고 트집 잡고 욕하고 싸우고 그 주변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안 편하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지. 편할 리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 원통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했다. 야, 이건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원수들이 보잖아요. 원수들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엉터리 법을 만들고 고소하고, 세상은요 고소하다가 망하는 게 세상이요. 법 좋아하면 법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얼거 집어넣어. 나는 괜찮을 것 같지? 나도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그 단두대를 만들어서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 분자들을 잡아다가 목을 쳐 죽이는데 칼로 다 목 쳐 죽이는 것도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명한 것이 그 위에서 그 도끼날 툭 떨어지는 거기 지오틴이라고 하는 목 자르는 기계예요. 그거는요 인권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도끼로다가 이렇게 쳐서 죽이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고통 없이 보내기 위해서 위에서 툭 떨어지면 거지 목이 툭 떨어져요. 인권을 위해서. 프랑스는 인권이잖아요. 예? 인권을 위해서 그 지오틴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몇만 명을. 그거를 만든 사람 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당통인지 누군지 하여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만든 사람도 결국은 몇 년 후에 자기도 단두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스스로 체험을 해봤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누구를 잡으려고 뭘 만들고 뭐 요걸로다가 저 사람을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나 한번 해볼까? 절대적으로 흑암의 세력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주장한 너조차도 너도 거기에 희생을 당하게 내가 만들어준다. 이것이 어둠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고소하고 왕에게 나가서 억울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어요. 그것을 다니엘의 대적들이 봤지만 또 하나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는 두 눈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볼 것이요.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무게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보는 것 때문에 벌벌 떨어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담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존재는 다니엘과 싸웠던 존재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주관하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고 다니는 것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어둠이 슬며시 다가와서 자기 편에 서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냐면 야, 너 한 달 동안 법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사자굴에 가.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도냐? 너 기도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지면 그때는 종이 호랑이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방법이 그 얘기입니다. 직접 잡아 죽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돼. 예? 끈을 떨어뜨려버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세상에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원수들의 이 생각이 1차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아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다니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원수 마귀들의 전략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걸 믿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내 힘과 내 재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다니엘은 어둠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말 절대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은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요한일서를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의 본질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린대요. 살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내버려두면 어떻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우리도 좀 떵떵거리고 큰 소리도 좀 치고 야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복 받았대 그거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 대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우리가 겪느냐? 삶하고는 떨어지고 사망의 세력에 붙잡히고 즉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역시도 사랑이요. 예수님 역시도 빛이라. 즉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 금주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게 이번 신년도 성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입니다. 신앙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영적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유일한 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우리 주변을 판단하고 바라봐서 조금이라도 어둠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싶을 때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여 내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 축복의 빛, 영생의 빛, 그 귀한 빛이 우리 앞길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